오늘은 하나가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가라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글라우디오스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므로 그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되니까 로마사에서 유대인들이 문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추방령이 해제가 되게 되거든요.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원래 로마 교회의 핵심 세력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핵심 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로 돌아가게 되니까 누가 핵심 세력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핵심 세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핵심 세력이 되어 있으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이 생기게 된 거죠. 또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면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동족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추방령으로 인해서 집도 잃어버리고 기업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었다면 로마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추방되지 않았을 텐데 서로를 탓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들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로마 교회가 직면한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12장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가 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내부에서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있죠. 또 교회 밖에서는 유대교를 믿는 동족들과 더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3절을 봐야 합니다. 3절을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에서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12장 3절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할 때의 상황이고 12장 16절은 교회 밖의 원수가 되는 유대인들을 대할 때의 상황인데요. 12장 3절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12장 16절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3절과 16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바로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3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교회 안에서 세력 갈등을 하고 있고 또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는 원수 같은 유대인 동족들과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분량을 넘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을 하면서 과도하게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절에서는 각자마다 맡은 은사가 다르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3절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을 했고 6절에서는 믿음의 분수대로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경쟁 구도가 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8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 다른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이 지혜로우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10절에서 서로를 존중하라고 했는데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를 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만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거짓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수에 지나치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또 16절에서 교회 밖에 있는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도 내가 맞고 너희들은 틀렸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서로 분쟁을 했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바라본다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질 때에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질 때에, 신앙적인 당위성을 가질 때에 그 신앙적인 당위성 안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폭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깨달았다면 빨리 폭력에서 사랑으로 경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죠.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복음의 당위성, 그 신앙의 당위성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폭력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추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시 로마 교회로 되돌아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폭력이 되는 높은 마음,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을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랑을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한번 실수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그래서 추방되지 말고, 스스로 지혜인 척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품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나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나를 해롭게 했던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14절을 보면은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게 된 예수님의 값어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값어치에 대해서 안 좋은 저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15절에서 그 사람이 울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전혀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웃어야 할 기쁜 일이 생겼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라. 사랑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41절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상황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에 처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정부에서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정말로 바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강제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억압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부당하게 오리를 동행해 달라고 했는데 심리를 즐겁게 그냥 가버린다. 심리를 간다는 것은 내가 즐겁게 심리를 간다는 거예요. 속옷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고도까지 내준다.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댄다.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억압받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동을 보여주는 사랑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해를 끼쳤는데 억울함을 풀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억울함을 다 풀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내 억울함이 풀리고 시원할 것 같지요. 오히려 파괴됩니다. 내 마음이 파괴되고 그 말들이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겼지만, 그래서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지혜에 감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기업에서는 서비스 정신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에서는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탁기 수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세탁기 수리하면서 세탁기 수평도 다시 맞춰주지 않습니까? 고객 감동,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이 더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가치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감동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요. 사랑과 지혜는 없고 무언가 쟁취해야 되는 당위성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사회 안에서 폭력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동은 사라지고 이런 말만 남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만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신앙의 당위성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씀은 사랑으로, 지혜의 감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할 때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더 닮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또 한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일까?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높은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당위성을 가질 때에 폭력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지혜로 복음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감동으로 하나가 되는 제사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마음을 같이하기 위하여 복음에 대한 당위성을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의 지혜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지요. 이런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요, 이중적 잣대라고 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똑같은 행동은 비판하면서 내가 아는 똑같은 죄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화하고 합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이중성,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는요, 불완전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중성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면서 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되면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더라도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사 중인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공사 중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께 계속 기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공사 중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19절 말씀을 이렇게만 해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더 무섭고 완벽하지. 하나님,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갚아주십시오. 꼭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같이 읽어야 돼요.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19절 말씀 다음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읽고 21절 말씀을 읽으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셔서, 그래서 원수가 벌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수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심판이 유예되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다시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당시 사회에서 숯불은 정말로 귀했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숯불을 꺼뜨리게 된다면은 난리가 났어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를 통해 가지고 쉽게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얻을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숯불을 꺼뜨리게 되면 정말로 생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힘들어할 때에 그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게 된다. 숯불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숯불을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숯불을 쌓아둔다. 얼마큼 숯불을 올려놔야지 쌓아둔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이만큼 숯불을 쌓아야지 쌓아둔다고 할 수 있겠죠. 계속 원수의 머릿속에 귀중한 숯불이 쌓일 때까지, 그 선이 쌓일 때까지, 원수의 머리에 기억이 될 때까지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심판하지 말고 그 원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숯불을 빌려주는 기회를 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은 쌓일 때까지, 그 사람 머리에 쌓일 때까지 계속해서 선을 베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방법. 숯불을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18절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또 공사 중이고 지금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추방당했던 그 로마 교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회를 주어라. 기회를 주어라. 내 자신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악에서 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랑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기회를 주고 안 된다면 그 사람의 머리에 귀중한 숯불이 계속해서 쌓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이웃사랑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누구나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죠. 절대로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배웠던 사랑은 원수에게도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세력 다툼으로, 교회 밖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마찰로 인해서 로마 사회에 추방될 정도로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 로마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로마 교회를 하나님과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로마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많은 그 로마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다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주지 못했나. 이렇게 우리가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회를 줍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일평생 용서함으로 기회를 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로마가 망해가던 시기에 로마 교회 성직자들은 쓸데없는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민중들이 학살이 될 때에 성직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하는지 붉은색 가운을 입어야 하는지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자 리처드 하버스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로 건너가 철학이 됐고 유럽으로 건너가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가 기업이 됐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가짐으로 일어나며 이런 교회들은 사람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로마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로마 추방령 이후에 교회에 돌아오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세력 다툼이 있었던 그 로마 교회, 또 로마 추방령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동족들 간의 관계가 더욱 원수가 되었던 로마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로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병들어 있었던 로마 교회를 버리지 않고 바울과 여러 동역자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고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화목하는 직분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일까?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높은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의 당위성을 가질 때 조심하십시오. 폭력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원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여러분, 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기회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